제가 며칠 전 그 생일을 지났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죠. 5학년도 이 후반에 있죠. 정말 참 빨리 지나갑니다. 20대에는 모두 다 그렇지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 오셨죠? 그렇지만 30대가 되면 조금 분주한 마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대가 되면 그 나이의 스피드가 시속 한 30km, 40대가 되면 시속 한 80km. 제 마음에 50대가 되니까 시속 120km로 달려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과 함께 낚시터에 갔습니다. 따로따로 뛰어앉아서 밤새도록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데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는지, 해온 것들이 바른 것인지, 지금은 보람된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 놓아야 될 것을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 나를 나중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까. 슬퍼졌어요. 늙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죠. 한 번 더 읽죠. 11장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다, 또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정말 큰 칭찬 아닙니까? 이 사람 부러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러 늘어나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예요. 정말 바나바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 한 개인을 이렇게 짧지만 확실하게 칭찬한 곳,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실은 본명이 아니죠. 원래 이름은 조셉입니다. 구브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의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도들이 지어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래 별명은 이름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이죠. 별명이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맞는 이미지를 불러주는 것인데요. 이 바나바라 불렸다, 바나바라는 뜻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가 하는 행동, 말, 생각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다른 이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떤 인상을 받곤 합니까? 나는 교우들, 직장 동료들,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이름 말고 내 이미지를 따라 별명을 하나 지어준다면 나에게 어떤 별명을 짓게 될까요? 욕심쟁이? 회방꾼? BMW? 이거 잘 모르세요? 빅마우스 우먼? 괜히 했나? 기도의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위로자.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째,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마음이 곱고 바르고 친절하다.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우선 마음이 고운 것, 속에 악의가 없어야 하고 속과 겉이 동일한 것, 그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착한 것들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8절을 한번 보면요. 1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내놓았던 것이죠. 내 소유를 내놓아서 공동체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겠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다면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죠.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함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고 나누어 쓰는 것이 더 사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기준이 예수님, 예수처럼 이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밭을 혼자 개인의 소유로 계속 갖고 계셨을까? 아니면 팔아서 가난이들과 함께 나누셨을까? 바나바 자신에게도 소중하지만 이제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놓았다. 바로 그 구절이 끝나고 사도행전 다음 장에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그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땅을 팔아 받은 돈의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내놓았다라고 밝혀 말합니다. 무섭죠?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베드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팔고 안 팔고 다 너의 결정인데, 너의 땅인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나에게 진실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당연히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부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놓으라가 없어요. 은혜를 입고 스스로 우러나 기쁨과 감사로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체면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남들 눈치 보니까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성령을 속인 그 두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고 결정한 것이죠. 그가 땅을 팔아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내놓은 첫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를 보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흉내만 내다가 죽게 된 것은 아닌가. 진짜 착한 사람이 있고요, 착한 척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착한 사람, 중간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에 사도로 불린 바울이죠. 그는 당시 어떤 사람보다 예수를 방해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못된 사람이죠. 정부의 허가서를 받고 북부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러지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자리에 눈이 어두워져 눈이 멀었고, 후에 마을에 들어가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 후에 그는 회당에 들어가 본인이 전에 아니라고 전하던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그가 예수를 전하니까 이제는 누가 적이 되겠습니까? 그를 지금까지 후원하던 유대인들이 사울의 적이
되었죠.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밤낮 죽일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밤중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광주리에 올라앉아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한 형제인 나보다 먼저 된 그들을 만나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다 같이 썰렁, 당연한 거죠.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피해야 한다.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회방꾼, 두목같은 놈이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불쑥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믿을 수가 없죠. 어떤 꿍꿍이 어떤 계략인지.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 편, 예수 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잘 준비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바울에게 임한 일과 그를 향한 기대가 아무리 커도 그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의 체험과 변화와 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직접 그를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주지 않는다면, 아니 바울이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 봐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종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관계의 일, 그들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믿을 만한 누구, 또 바울을 이해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 누구, 양편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분명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착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저도 좀 착해요. 하지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필요하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이끄는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계속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 내가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래 왔지만,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잘한 결정이었지만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소소한 것들, 중요한 것들의 결정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터인데, 나는 계속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답게 귀 기울여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라고 애쓰며 그 들려온 음성을 따라 결정할 것이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저는 바나바가 먼저 바울을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상황을 듣고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느끼며 믿음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 순서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인정받고 하면 더 큰 효과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살아계신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는 협력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사도들 앞에서 말했다기보다
저는 중간에 선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바울을 한 마음으로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소식이 왔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코너, 터키 그 코너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출석자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지 말라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이 중요한 일에 그곳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한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뽑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바나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그 안디옥 교회 첫 시작된 그 교회, 그곳에 시작된 그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당연히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로 전해져야 하죠. 이 결정이 지금 파견받는 바나바에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이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됐지? 예수님은 지금 가셨을까? 그러면 끝이에요. 안 가신 것 같으면 안 가면 되는, 가셨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그것들을 행하지 않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따르는 것.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안디옥을 방문하고 그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과 전통을 배운 다음에 12주 코스, 2년 코스를 지난 다음에 와야 합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 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예수 능력과 진리인 그분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다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만 능력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날까지, 언제까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 권면을 안디옥 교회에 한 다음에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울이다. 지금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아 파견받은 사람이 그 사람인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더 필요한 사람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아, 바울이 있지. 어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내가 나타나야지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나바의 연결로 아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그는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메섹과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편이던 바울이 복음으로 변심을 하자 그를 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여
약 10년 동안 다소에서 다소곳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썰렁할까? 즉 바울이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간이나.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무능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사명도 비전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10년의 긴 시간 동안 바울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나바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에 떠올리게 하여 조명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껴있는 사람 바나바, 사람들을 이해하고 찾아내고 직접 달려가 그들을 세워주었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바나바. 세 번째 봅니다. 더 큰 무리가 더하는 은혜.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권하여 안디옥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더불어 공동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 말은 그 둘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공동체가 왕성해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겼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완전히 구분하여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말 아닙니까? 크리스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구분되어 불려지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 며칠 전에 기독교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좀 교회를 바꾸자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지금 아무도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고 빛만 되려고 한다. 사실 성경에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기록되어 있죠. 소금이 먼저다. 맛을 내야 한다. 맛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비에 들어가 녹아서 죽거나 국불에서 빠져들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빛과 소금으로 순서를 바꿨어요. 다들 빛으로 살고 싶죠. 빛나고 싶어 하고. 사실 빛도 자신을 비추려면 에너지를 태워야 하는데 그건 뒤로 빼고 그저 밝게 사람들 위에 비치려고만 한다. 어느 목사님은 이 바나바를 2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의 대표인물이다라고 썼습니다.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5개 다 갖지 못한 완벽하지는 않은 사람,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돼요. 바나바는 적게 가졌으나 그 자신에게 있던 모든 몫을 다 불태운 사람이다. 칭찬받는 오늘날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바로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 다들 우동생 첫째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바나바라고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